사사기는 계속해서 죄악이 반복되고 동시에 죄악 가운데 은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사사기 전체 구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게 되죠. 그러면 징계의 그런 고난 고통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동안 또 이제 평안한 삶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다시 범죄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오늘 네 번째 사사 드보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평안한 기간이 약 80년 정도 진행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죠. 그랬을 때 이번에는 가나안 왕 이제 야빈이라고 하는 그런 자를 통해서 무려 20년 동안 학대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학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왕도 지혜로운 왕, 그리고 군대 장관도 탁월한 그런 군사를 이렇게 동원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 장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군대가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대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기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학대를 견디지도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자를 세운데 뜻밖의 세운 군대 장관이, 아니 그 구원자가 누구냐? 여자예요. 아무도 상상하기, 그 강력한 군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세워서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한 여선지자 드보라는 크게 사역을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재판하게 됩니다. 그런 재판이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꿀 같은 재판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 여선지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러한 말씀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언삭을 진행해.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는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제 두려움이 들었던 군대 장관들이 드보라의 말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는 학대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우는데, 이런 내용은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서 4장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4장 1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강력한 그런 가나안 왕 야빈에 맞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4장 1절 내용을 보면 에훗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악을 행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데 어떤 타이밍이냐 봤더니 에훗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에훗은 우리 잠깐 사사기 3장 30절 내용을 보면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 삼갈이 구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겹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에훗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그런 사사로 쓰임받을 때는 한 30대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한 이후에 80년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지금 적게 잡아도 나이가 110세 정도 됐다. 오래 장수하죠. 그리고 8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그 사이에 잠깐 삼갈이라고 하는 자가 또 구원자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훗에 의해서 살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평안 가운데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에훗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악을 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주 엄격한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보이다가 이제는 부모님의 간섭이 없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빨리 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등진 인생, 말씀하고 상관없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사사기 4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징계. 그래서 악의 단계를 떠나서 2절에 징계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자, 4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파셨어요. 누구에게 팠느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솔 통치 지역이 하솔이라고 하는데 그 하솔 지역은 어디냐? 북부 가나안의 수도에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솔은 모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을 통합해서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가나안 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잠깐 출애굽기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1장 이 내용은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부전쟁 이후 남부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북부 지역에 있는 하솔 왕이 아주 그냥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연합군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1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이 왕들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7절에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8절 이하 계속 진행되는 것은 불로 살랐다, 불로 살랐다, 불로 살랐다, 하나도 남김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11절입니다. 11장 1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못 따라왔군요. 자, 여호수아 11장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하솔들을 뭘로 살았다? 불로 살았다. 그리고 12절 하반절도 보면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다. 자, 그래서 12절은
진멸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반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도 넘어갑니다. 하나도 14절이에요. 제가 말이 빠른 모양이에요. 자, 14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호흡이 난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15절 하반절도 내용을 보면은 맨 밑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솔 왕은 여호수아 때 진멸된 족속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됐던 그들을 다시 강성하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징계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한번 보세요. 이제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그 군대 장관은 이방 어디에 지금 건한 자입니까? 자, 다시 4장 오늘 사사기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시라다. 그러니까 여기 하루셋 학고임, 예전 성경이 조금 더 나은데 학고임, 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방, 그것은 언제냐? 하루셋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지역을 하루셋 학고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루셋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데 거기에서 뭐가 많이 이렇게 생산되냐면 철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셋 학고임은 누가 사느냐? 기술자들, 장인들, 그것도 철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 이런 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학고임 하루셋. 거기에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아예 별도로 뭐 했어요? 주둔시켰어요. 자, 그곳이 바로 학고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그쪽에 별동 부대를 지금 세워놓고 거기에서 주둔하면서 통치해라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학고임 하루셋, 이방 하루셋인데 거기에 실제 책임자 군대 장관은 누구냐? 시스라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원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 먼저 가장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느냐? 두 가지 이유죠. 왜냐하면 야빈 왕은 철병거 뭐가 있다? 900대가 있다. 우리 6.25 전쟁 때 보면은 북에서는 탱크 부대가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탱크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소총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지금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본다면 강력한 최신형 탱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탱크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탱크 900대가 있다는 것,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신식 무기를 그들은 갖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도무지 철병거 900대가 있는 이런 자들을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 학대했는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심히 학대했다. 이 학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하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마치 포도를 으깨면은 뭐가 나와요? 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숨을 못 쉬도록 압박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100여 년 전해에
여호수아 장군이 누구에게 지금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졌느냐? 바로 여기에 가나안 하솔 지역에 거주한 야빈이라고 하는 그런 자예요. 근데 여기서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뭘 얘기냐면 칭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구방 바로, 근데 바로는 창세기를 읽을 때도 바로라는 용어가 나오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바로가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는 너무 오래 산다 이렇게 오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호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러면은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여왕, 총리, 그리고 일본은 뭐예요? 수상. 그러면 일본 수상은 예전에도 수상이고 지금도 수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하솔왕, 하솔 지역에 있는 가나안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칭호다. 그러니까 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 자가 여호수아 때 약 100년 전에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 짓밟혔단 말이죠. 불태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겨우 살아남은 이런 자들이 이제는 좀 표현하는 와신상당,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기회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그들은 뭘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철병거. 여기 900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병거가 600승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강국이라고 했던 애굽도 600대였는데 지금 여기 철 900대, 그러니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한 그런 대적자로 만들어서 괴롭히되 마치 이 진익에서 포도즙을 따는 것처럼 에워싸는 그런 어떤 형국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어렵고 힘든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 나가고 이렇게 힘이 세고 나를 괴롭히느냐. 근데 따지고 보면은 역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통은 사실 누구를 찾기 위한 환경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한 환경.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는 싸울 수 없는 엄두도 나지 않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에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안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심히 학대를 받아요. 농사 짓는 거 다 뺏기죠. 이제는 아내 딸 겁탈당하죠. 그리고 일 못한다고 구타하죠. 이런 심한 학대가 무려 몇 년 동안 됐어요? 2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반전이 나타납니다. 4절. 우리는 잘못했다가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완전히 지금 부르짖는 건 아니거든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뿐이에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우리 생각해 보면 멘붕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자,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이것이 원래 순서예요. 그러면 그 여선지자는 누구냐? 랍비돗의 아내였다. 그자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앞에 세 가지죠. 강력한 왕 야빈, 그리고 강력한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강력한 군대 철병거 900승. 그런데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좀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구원자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 맞서기에 구원자로 세운 자가 누굽니까? 좀 표현을 본다면 아줌마. 그러니까 한 여인을 구원자로 세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 그러면은 이런 아예 족보의 이름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저 아예 그냥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았들 그때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힘없고 소외된 여인을 통해서 그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서로 세운 자가 드보라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여자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는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뭐예요? 용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훗을 봤더니 날 때부터 그분은 오른손잡이였는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장애인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사 삼갈은 뭐예요? 그냥 우상숭배잖아요. 보통 사람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쳐 죽인 그런 구원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그러면은 여자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를 지금 썼는데 5절 보세요.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자, 드보라는 이렇게 구원을 해요. 5절 내용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 뭐 했다? 거주하였고. 자, 여기서 보면은 드보라 종려나무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려주기를 드보라 종려나무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지금 드보라는 어디에서 계속 있었느냐? 종려나무 아래에 계속해서 거주하였다. 이 거주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뭘 얘기냐면은 바로 야샤브라는 단어를 써요. 거주하였다. 그 얘기는 첫 번째는 앉았다. 두 번째는 살다. 세 번째는 거주하다. 그러니 드보라는요, 시간만 내면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를 보고 드보라 종려나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뭐 했어요? 나아가. 자, 여기 앉아있고 나아가. 이것이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드보라는 그서 앉아만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드보라에게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드보라에게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드보라를 찾아오는. 그러면 찾아왔을 때 드보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재판했습니다. 재판. 분쟁의 최후 이제 이런 어떤 보호해주는 그 기관은 뭘 얘기합니까? 재판. 아니 재판이 말씀에 근거해서 합법적인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사회가 안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오히려 뭐예요? 법의 혜택을 보고 죄 없는 사람이 옥에 갇힌다.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근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사사의 평상시 가지고 있는 바로 사사의 업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너무나 바른 재판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느냐?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잘 알겠지만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꿀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속에서 보면은 드보라, 다바르라는 그런 원형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일, 사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하는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결과가 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한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도 이제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요.
자, 이런 바로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고 오는 자들이 몰수히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야.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그런 가운데 아니 있습니까? 근데 8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중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 여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을 바로 안다면 그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자를 통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귀하게 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자모자를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능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하는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봤더니 6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드보라는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드보라는 여전히 종려나무에 거하고 거기서 재판하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그것은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사사로서의 사역은 첫 번째 말씀 사역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 사역이에요. 그 성령 사역 중에 가장 강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언 사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한쪽에는 뭐예요? 성령,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지금 드보라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바른 재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지금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의 아들이라는 번개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 그러면 뭐예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번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는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납달리 지파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게데스는 잘 알겠지만 여호수아 19장 3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레위 지파 바로 게르손 그런 지파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지역이 게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데스는 바로 성소가 있다라는 그것을 말한 것을 봤을 때 이 바락은 어떤 자냐? 아마도 레위 지파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건 남자 누구냐? 바락이다. 그는 싸움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싸움에 능한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압제를 당하면서 학대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철병국 구백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선이자 드보라를 통해서 자 부릅니다. 바락 군대 장관 바로 데리고 오시오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것을 예언 그러죠. 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예언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의문으로 해결되는데 부정을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가장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당신에게 명령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드보라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바락 너에게도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로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 이름은 벼락이에요. 다시 이름은 뭐예요? 벼락.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지금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벼락, 이런 다른 말로 번개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이름 속에 주어지는 그런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발휘를 못해요. 왜? 겁을 먹었으니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한번 왕따 당해본다 그러면은 싸울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지금 기죽어 갖고 있는 그런 바락을 부르는 거예요. 너 이름 바락 아니냐? 너 이름 번개 아니냐? 너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라는 것? 들어라. 그 명령은 뭐냐? 10,000명 다볼산으로 지금 거느리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락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 10명이면 모르겠거니와 10,000명을 나를 누가 따랐어요. 지금까지 계속 같이 똑같이 얻어맞았는데 그 자를 믿고 따를 사람이 10,000명이나 될 법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내용은 전혀 현실적으로 지금 와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7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러면 여기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자는 백전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철병거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다가 두 번째 그의 병거들 900성,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훈련을 받은 군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잘 맞습니다. 지도력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기 충천하는 군대 있고 거기에다가 최신 무기 있고 그런 자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해요. 두 가지. 10,000명 모집해. 그리고 너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은 이런 삼박자를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강한 시스라가 있고, 두 번째 900승 병거가 있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과 싸워라. 그러면 20년 동안 싸울 생각도 없는데 그들과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주어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을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서 이제 예언을 통해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너에게 큰 권능이 주어졌다. 그런데 권능을 쓰려고 보면은 환경이 딱 보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믿음이 적어서 못 쓰는 경우가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바락에게 이렇게 10,000명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지금까지 20년 동안 싸우지도 못한 그런 군대 너한테 손에다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뒤에 8절 보세요. 반응.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반응하고 사실은 이렇게 다를 수 없는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좀 비하하는 표현에서 좀 죄송하지만 자, 8절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뭐 하지겠다? 참 이걸 보면은 첫 번째는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 중에 남자, 능력 있는 자 중에 능력 있는 자는 이미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자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하는 싸움에 능하지 않는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자,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자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여인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뭘 의미하느냐?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도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뭘 지금 무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선지자, 사람을 지금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은 말씀보다는 이런 사람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원하니까 내가 함께는 가준다.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는 뭐예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나는 너와 함께 가주는데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는, 그러니까 결국 가치는 가주지만 실제 이 드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너는 내 길 지금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길에 뭘 얻지 못하리라? 영광. 전쟁에서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승리는 승리인데 적장의 목을 따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적장의 수급을 가져오는 자가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워진 군대장관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자는 영광을 너는 갖지 못한다. 적장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적장은 누가 만드느냐? 봤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결국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드보라를 더 의지한 결과 너는 싸워서 승리는 하되 영광은 내가 차지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 첫 번째 예언, 그리고 4장 9절 그 예언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언, 바로 두 번째 예언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예언은요 하나같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연이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장 10절 한번 보세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어디로 부르고?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보여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 8절과 7절 사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자가 완전히 명령에 신뢰를 했습니까?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 누가 나 같은 자에게 만 명이 따라올 법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같이 가면은 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똑같이 함께 가는데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신기하게도 몇 명이 따라올라요? 아니 20년 동안 싸워보지도 못하고 생각 자체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따라올 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 명이나 따라온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따라와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된 겁니까? 드보라의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네?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장 11절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잠깐 조금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막간에 없어도 될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해하기 위해서 11절을 이렇게 끼워 놓은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갠 사람 누가 있어요? 헤벨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겠다 했는데 그 헤벨을 잠깐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헤벨의 아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야엘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그 자가 결국에는요, 이런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에, 영광을 취하는 일에 등장하기 위해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절 이후에 12절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비노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뭐하며? 여기서 알리메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에게 이 사람 찾아와서 얘기하고 저 사람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군대 장관이요, 바락이라는 자가 당신을 지금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10,000명이나 모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오니까, 아니 20년 동안 대항하지 못하는 얘네들이 올라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올라오니까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뭐라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 시스라 군대 장관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여기서 모든 백성은 정규 군사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탁월한 군대 장관이 이끌고 아주 탁월한 군대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런 자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예. 자, 13절 하반절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어디로 모은지라? 자, 요거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4장 7절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4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의 병거들, 그의 무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끌 것이다. 네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보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는 알아요? 드보라는 알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대로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바락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이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불순종, 일부 신앙을 진행하지만 불순종의 그런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스라는 그 드보라가 함께 하니까 그대로 했더니, 아니 진짜로 10,000명이 모여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봤더니 이런 말씀 그대로 그들이 지금 기송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송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지금으로 본다면 평야지대. 그런데 이 기송강이라고 하는 그곳은 평상시에는요 바싹 말라 있어서 건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건천이라고 하면은 이제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봤을 때는 철병거를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무슨 산에 있어요? 무슨 산? 다볼산. 근데 다볼산은 몇 미터 정도가 되냐면 다볼산은 몇 미터가 되면 56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볼산은요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 평야지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 뭐가 흐르냐? 기송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이 기송강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런 바락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또 이루어지네? 이런 사실을 누가 알아요? 바락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사실은요 남자고 막 번개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힘 하나 못 써본 그냥 비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믿고 같이 전하는 드보라고 함께 갔는데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미 바락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이 지금 쑥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당시 됐을 때 세 번째 지금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으면은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믿음을 성장성숙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되네. 되네. 진짜 이번에도 되네.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세 번째 이르는 내용이 예언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단해라. 전쟁터로 지금 나가라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자, 일어나서 이제는 전진해, 진군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뭐 했다? 넘겨주시는 바로 그 날이다. 오늘이 바로 시스라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 날이다. 네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그 날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 앞서 지나가지 아니하느냐. 이번에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네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앞서 싸움터로 나갔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냥 기송강에 쫙 퍼져 있는 900성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아주 사기충천한 군대들로 지금 무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저기 잘 보세요. 자, 다볼산 거기는 약 500 몇 고지? 60고지. 그런데 저기 기송강, 이 내용은 마치 뱀처럼 꼬불꼬불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기송강. 그래서 그쪽으로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철병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곳이 평야지 될까요? 산일까요? 그렇죠. 아니, 산에 탱크가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950고지. 그런데 지금 바락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산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버티고 있으면 살만한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철병거가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평야지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로 가는 것 같아요?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탱크가 있는데 여러분, 자, 소총 들었죠? 앞으로 진격합니다. 기습 공격 있나면 모를까? 많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거리 가라 그러면은 사실은요, 죽으러 가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본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이기시겠다. 이런 내용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14절 하반절 보세요. 자, 네가 나가기 앞서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그런 군대다 할지라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뭐 했다? 내려갔다. 안전한 곳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봤어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뭐하게 빠졌어요? 혼란하게 빠졌다. 그러면 이게 칼로 혼란하게 빠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는 몰라요. 그런데 승리하고 난 15장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는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자는 결국에 싸워서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것을 수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혼란을 이미 다 혼란스럽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기선강은 무슨 강이라고 그랬어요? 건천, 말을 건, 하천할 때 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강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거기에 뭐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는 폭포수처럼 이렇게 내려오지만 건기 때는 그냥 전차가 다녀도 될 만큼 마른 그런 어떤 강의 모습만 이고 있는 마른 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루 세대에서 지금 뭐예요? 다볼산으로 진격하려고 이들이 나를 지금까지 무시했단 말이야 해가지고는 다 올려고 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너희가 내려가서 그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순종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면 그 칼로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이 5장, 우리 5장 한번 보세요. 5장 20절. 5장 20절. 19절부터 보세요.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한하게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그러면 거기에 기송강 그곳에 있는 곳이 어디냐? 무기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그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모든 자들은 거의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뭔가 탈취할 것, 싸우러 오는 게 아니라 탈취하는 그런 정도로 그냥 널널하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여기서 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자연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 뭐야?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뭐 했다? 싸웠다. 그러면 시스라와 어떻게 싸웠는가?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뭐 했다? 표류시켰다는 뜻이 뭡니까? 물에 떠나가게 했다 그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지 않을 계절이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이라고 표현됐지만 전차들도 다니는 그곳인데 갑자기 뭐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이제는 군의 최신의 그런 어떤 병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막 당황돼 가지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들을 칼로 그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이해됐으면 4장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 그 모든 병거와 그 모든 군대를 칼날로 쳐서 뭐 하겠습니까? 혼란시켰다. 이것은 폭우로 신무기라고 하는 900승 병거가 아무 일을 할 수 없도록 바퀴가 가가지고 여기 가서 푹 빠지고 저기 가서 푹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랬더니 여기서 시스라 아주 강력한 지혜로운 용장이 하는 취하는 내용 보세요.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뭐 했어요? 도망. 이는 알았어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100년 전 자기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들은 전수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10,000명과 정규 군대와 싸움도 안 되는데도 지금 자기 살자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는 사기축천합니다. 16절. 바락이 그들의 병거들과 군대를 뭐 했어요? 추격했어요. 어디로 추격하느냐? 그들의 본거지 하루셋 학고임으로 가서 추격했어요. 그랬더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있다 없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엄두도 못하는 그 강력한 군대를 한순간에 사실은 다 진멸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는 강력한 시스라를 통한 야빈 군대를 이기게 하는 그 내용의 가장 큰 원동력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은사가 났는데 그 은사가 뭡니까? 예언 은사.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친히 할 때마다 보여주고 할 때마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내용을 통하니까 믿음 없어서 감히 싸워볼 생각도 없었던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해서 스스로 이제는 싸울 그런 어떤 전선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손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새 방을 말하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여선지자 특보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도 있고 내가 믿는지도 얼마도 안 됐는데 과연 이런 게 일어날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바락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얹고 나와보면 낫네. 또 한 사람 얹고 보면 뭐예요? 또 낫네. 이런 일을 하고 보면은 이제는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이 내용은 성령께서 임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그런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에 따른 뭐예요? 성령의 일하심,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쓰는 그런 자가 이제는 비록 여자의 몸이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거의 남자들의 무시를 당했던 그런 여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라를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자로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성령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구나. 그 말씀 그대로 선포되면 이루어지는구나.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많은 자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준비된 자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나타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